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신 아버지 하나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도우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은혜의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길을 행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서울에 있는 CGN TV에 직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설교를 하고 모두가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미래 세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생활이 되고 또 예배를 못 드릴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그들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저렇게 다가가면 참 좋겠다. 거긴 보니까 월요일과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이 세계 각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생업에 분주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 젊은 날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되어지면 하나님은 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저들의 모든 만남, 관계, 직장, 일터에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의 직업과 전문성과 모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은 저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이 일터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의 첫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소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의의 열매를 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마다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입니다.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의 미완성을 보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미완성이 될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이유들을 이제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2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바로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 1절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영성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의 영성 회복, 영성의 출발, 이거는요 길갈의 정신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죠? 길갈의 정신은 뭐죠? 길갈은요 뜻이 애굽에 수치는 굴러 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했죠?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새롭게 태어났다. 어떻게? 믿음으로.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상황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가나안 부족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땅을 한 평도 빼앗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외계인들이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할례를 받은 장소 길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주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짓일 수가 있거든요. 모험적 신앙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을 치렀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당해야 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거죠. 자, 그 정도로 영성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면서 그 순수했던 신앙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네요. 어느새 가나안 부족과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돼. 동맹 맺지 마라.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과 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합니까? 길갈에서부터 보검까지 걸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길갈의 정신을 회복하라. 지금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세상 두려워하거나 손해를 겁내지 말고 하나님 경외해라. 저도 우리 자녀들이 가끔은 어려운 문제는 저한테 의논을 해요. 그때마다 제가 이 말을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의 장래를 위한 첫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 아니겠니? 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오늘 아침 우리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정신을 회복하는 거죠. 돈 좀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출세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모험적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실 거 아닙니까? 받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도요, 저도요, 길갈의 정신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풍성한 거 없습니다. 풍족한 거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뭐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갈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길갈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고, 또 있습니다. 이 길갈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순수한 열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순수한 제 신앙을 회복하거든요.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말씀을 줬느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죠?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 광야에서의 은혜, 공급의 은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그 인도의 은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기들이 심고 가꾸지 아니한 것을 먹는 그런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네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네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 그리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비교가 되어지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죠. 우리는 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죠. 광야 같은 세상의 선한 목자 되셔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또 받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닙니다.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쉽게 인간들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순수성은 다 떠나가고 냉소주의적 신앙인으로 발전합니다.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순간순간 손익을 따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엄청 실망될 때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신앙,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 그러면 그 사실조차 부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안정하게 살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만에 벌어집니다. 자만에 빠져요. 안일에 빠져요. 영적 열정과 순수성 다 잃어버리고 내가,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을 확보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머리로 내 노후를 대책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부족에게 동화되어 갔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 그게 곧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과 잘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큰 어려움을 그렇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처음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언제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여호수아 그 23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3절 중간에 보니까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는 눈의 가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두고두고 아프게 찌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올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두려워야지요. 그래, 제대로 반응을 했어요. 이 복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람이 슬프면 눈물이 나오죠. 기뻐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눈물에 약하신 분으로 그렇게 나오시고 너희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셨다, 뭐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주시는데요. 가령 이제 한나의 눈물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니 첩이죠, 적수죠. 분인나 때문에 더 괴롭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첩이 이 본부인한테 하는 말이 뭐죠? 아들도 못 낳는 년 하고 괴롭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눈물을 보고 어떻게 한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눈물의 기도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곧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을 향해서
돌아눕고 앉아서 울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몇 년의 연장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 복임으로 올라오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통곡하고 울었다. 이 내용은 뭐죠? 어떤 모습으로 연상이 되세요? 그들이 예배드렸다 이겁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마 눈물로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저들을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이 복임에서의 회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6절부터 보면 좀 달라요. 내용이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내용이 딱 전환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직접 본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은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 세대가 우리 그 기존의 신앙 세대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 제목 중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가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꼭 필요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래 가거든요. 쉽게 잊기도 하지만은 또 리마인드 시켜주면 또 신앙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늘 합니다. 그들 데리고 수련회 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는 때가 경험을 많이 해요. 실제로 하나님 하세요. 말씀은 신앙이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녀와 손자 세대는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신앙 전수죠. 교육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계속 이어줘야 됩니다. 체험적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근본적 문제점이 뭐냐? 이 체험적 신앙의 부재와 신앙 교육의 실패라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지금 오늘날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대학 가면 안 나와요. 그나마도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부모들이 많지는 않지만 중고등부가 있고 아동부가 있어요. 물론 몇 년째 그냥 딱 그 수준 유지하는데 그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이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험적 신앙과 말씀 교육이 실천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필요합니다. 사사시대에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이 사사시대는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아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 자녀에게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부모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보석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신앙교육에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부모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의 정신을 회복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한 거, 지금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받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 회복을 위해서는 체험적 신앙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형식적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하려면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의 구함의 이유를 잘 모르세요. 왜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증인 되려고.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역할은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죠. 평생 가야 전도 한 번 안 하고, 평생 가야 선교 한 번 안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동시적인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점차적인 이런 확장이 아니고요.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그들의 미래는 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 정말 소중한 이 믿음의 신앙, 이 계승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자, 함께 오늘 아침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맡겨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릇된 이기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범죄하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정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거룩한 감격과 민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와 더불어 찬란한 믿음의 횃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의 예배, 거룩한 헌신에 소중한 영적 유산이 계승되는 은혜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만나시옵소서. 장차 완벽한 보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 다하고 헌신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손해 좀 보면 어떤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주 앞에 헤아리게 하시며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아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감사 감격하여 주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